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줬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만세와 또 만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꼭꼭 숨겨온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숨실에 감춰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춰두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셨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아주 생각해야 될 확실한 사실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세상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 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전에도 계시고 또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우리가 증거해 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구원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왜 믿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당신 예수 왜 믿어? 아, 나 구원 얻으려고요. 구원이 뭐요?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구원을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구원받느냐? 어디서 구원받느냐? 우리 한번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요, 멸망에서부터 얻는 겁니다. 멸망이란 말은 단어로 얘기하면 망해서 없어진다는 건데, 완전히 망해서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단수예요. 각각.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각각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뭐 모든 만물들을 뭐 개나 돼지 다 할 것 없이 다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또 이 강아지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는데, 세상이에요. 인간 세자.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어디서 구원을 얻느냐? 멸망에서.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멸망하고 있다는 거죠. 멸망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신 겁니다. 물가 한정, 임금 인상, 그것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데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과거서부터 또 앞으로 인간이 세상에 발을 대주고 살아가는 동안은 인간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떤 부모가 그 아이가 망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화가 나면은 막 죽여버려라 막 이렇게도 하긴 합니다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멸망하길 바라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남들이 뭐라고든 말든 자기 자식은 그저 부모에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세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자꾸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소망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힘들다, 어렵다, 망이 됐다 스스로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망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멸망이 뭐냐? 성경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단, 마귀라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 하늘에서는 사단, 땅에서는 인간.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하늘에서는 사단, 마귀, 곧 또 땅에서는 인간, 이 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멸망한 천사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그랬어요. 원죄의 원흉입니다. 원죄를 시작한 자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더니 땅에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친히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주고 하나님을 같이 배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에덴 동산에 가서 환경을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 그래?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몰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야, 그거 사실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봐봐라, 한번 봐봐. 저 실과 뭔가 좀 다르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 실과, 그거를 하나님 우리를 속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종 삼으려고 하나 보다. 왜 내가 종이 돼서 살아? 하나님 같이 돼서 살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의심하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또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줬어요. 드디어 인류에게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범죄한 그 양상 그대로 하나님의 환경을 다 어지럽혀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설해 주신 에덴 동산의 환경을 다 어지럽혔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해서 그 환경을 다 어지럽혀 버리듯이 인간도 함께 끌고 멸망으로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가 공중권세 잡은 이 흑암에 갇혀서 잠깐 공중권세를 잡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철저히 그 일을 아주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인생은 멸망한다. 하늘의 천사가 멸망했듯이 이 땅에서는 우리 인생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필요한 것은 구세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번져 있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서 그 영혼이 심판을 받으면은 그게 귀신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심판받으면은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젠 영원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갈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형벌받은 영혼, 이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회개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직 인류를 위해서만 보내주셨어요. 마귀는 구세주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형벌받아 귀신이 돼서 형벌받아 멸망해야 되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꽁꽁 감춰졌던 구세주를 우리에게 탁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멸망하는 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아주 최후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귀신 돼서 멸망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버리면은 그럼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갖다가 때로는 비난해요. 키가 적다고, 키가 크다고, 뚱뚱하다고, 말랐다고. 그렇지만은 그런 인생이라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힘입은 거예요. 그런 육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기회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하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은혜 베푸셨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봅시다. 19절로부터. 19절로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물은 무엇이뇨?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제사받는 귀신의 정체가 뭔가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한번 보세요. 귀신이 뭔가? 이 제사받는 귀신의 정체가 뭔가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귀신의 정체가 뭐냐?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그에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라고 했어요. 점하는 자. 이 구약성경이 이를 신접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접신이라고 그러죠. 신이 내렸다. 신내림이라고 그럽니다. 신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여기 우리 한번 이사야 한번 봅시다. (8장 19절) 이사야 8장 19절. 이사야 8장 19절 시작.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귀신이라고 그랬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점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구하는 것을 왜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는 바로 죽은 자예요.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숨쉬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셔서 세상 사는 날 그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속죄받을 기회가 없어요. 마귀를 위해서 죄를 대수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육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는 절유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신함으로써 우리는 귀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마귀와 귀신 두 가지가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사는 동안 구주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귀신이 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귀신이 됩니다. 우린 육체로 사는 동안에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늘 감춰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린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왜 믿소? 나는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구원이 뭐요?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 왜 멸망해요? 하늘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땅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에 들길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길 싫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대로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탄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서 귀신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감사하고 그를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귀한 신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보면 2000년 전에 아주 그 원시인들 그래서 물가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기도 잡고 그 다음에 막 그 돌로 창 만들어 갖고 이 짐승도 잡고 하는 그런 또 이 집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유적지가 있어요. 원시인들이 유적지가 그때 가서 보면은 한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호적을 하셨어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호적에 등록하셨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셨으면은 그 당시 무슨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최고 부유한 나라 애굽이라든지 이런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큰 나라에다가 양육을 하셔서 최고의 문화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런 주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께서 오시는 내용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처녀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께서 낳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습니다. 그 요셉이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뭐 끊고자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면서 된 일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택하세요. 영생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살다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만세와 만대로부터 더불어 감춰졌던 것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신하시고 육체로 있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자기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신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셨음을 잊지 마시고 주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귀한 신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 베푸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입어 살기에 부담이 없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귀신 데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게 구세주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평생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